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제30과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시작하는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임하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15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세와 800년 전 사람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신비로운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잠시 천국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그리고 8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를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또 그 제자들이 그 옛날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는데 그 3500년 전에 모세의 사진이 있었겠어요? 모세의 초상화가 있었겠어요? 엘리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분이 모세이고 엘리야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랜 동안 매일 밤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성전에 있다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때 저에게 환상으로 천국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내 앞에는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아름답든지. 천국은 나무도 꽃들도 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식물원 이런데
뭐 잘 그 적용이 잘 된 그런 곳에 여러 곳 가봤는데 천국에는 꽃들이 웃는 모습이에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큰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그 나무 이렇게 가지 사이에 이렇게 올라서 있는데 그 천국에 구원받아서 간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다 그 꽃밭에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건 또 더 놀라운 일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이 노인이 없어요. 천국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완전한 사람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처럼 이게 나이를 먹어서 흰머리가 나고 또 주름살이 있고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가면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젊은이의 모습으로. 아마 한 예수님이 천국 가셨을 때 33세 그런 정도 연령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 병들고 늙고 몸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그 몸으로 천국에 가면 그건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이 지상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죠.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몸이 건강하고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 빛나는 그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정말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19살, 20살 그 어렸을 때인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밤마다 기도하러 가는데 밤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지금까지 이 소년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할렐루야. 예.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광경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예, 우리 9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 특별히 사랑하고 기대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같은 부모님이라도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뜻을 잘 받던 그런 자녀를 더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인지상정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에 가장 순종 잘하는 세 명의 제자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신비로운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8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1500년 전에 천국에 간 사람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고, 그래서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12명 제자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초현실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옛날의 선지자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네, 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선생님, 여기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 세계 이렇게 여행 그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를 한번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인데 그 영국 사람들인데 거기 여행을 왔다가, 부부가 여행을 왔다가 너무 경치가 좋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눌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가 거기 아주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그러고 사는데, 이야, 참 정말 저 사람들은 참 너무 멋있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왜 어디 관광 갔다가 좋으면 야, 이런 데서 그냥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도 경치 좋은 데 가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여기는 그냥 그 1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그 모세 할아버지가 계시고 엘리야 능력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 병이 들거나 고통이 있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내 행복을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약화시키지를 못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왜? 잠시 후면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갈 테니까. 우리 김장원 집사님 어머니가 93세신데 지금 아주 이제 그 병환이 위중하셔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김 집사님 부인 황 권사님한테
내가 이제 정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나는 참 잘 살아왔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말도 잘 못하고 아들도 몰라봐요. 그리고 뭐 그냥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그 어른이 나는 이 세상에서 90년이 넘게 잘 살았고 이제 천국에 갈 거 생각하니까 나는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유, 노인이 너무 말랐고 그 병들어서 거동도 못하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은 뭐예요? 그 한도하 권사님이라는 그 본인은 천국을 소망하니까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섬기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7절 다 같이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뭐 여기가 바로 지상 천국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그 근처를 다 캄캄하게 가렸어요. 구름 속에 쌓였어요. 근데 구름 속에 쌓여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칭찬, 그런 격려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번 보실까요? 4번.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었으나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네, 우리 마가복음 9장 8절 같이 시작.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잠시 전에 구름이 내려오기 전에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그 산이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곳으로 보였었는데, 근데 구름이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그 어떤 목사님이든지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고 그런 재판장이나 검사나 판사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1500년 전 사람인 모세와 800년 전 사람인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1500년 전에 800년 전에 죽었던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산에서 봤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면 믿겠어요?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뻥치지 마. 아니 15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은 지 8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엘리야를 네가 엘리야 얼굴을 어떻게 아냐? 제자들이 비난하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진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 때 그때는 얘기해도 된다는 거야. 아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우리 세 사람을 데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500년 전에 모세도 보여주시고 엘리야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단계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오한 진리를 듣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료들에게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을 때 그때에 이야기를 해줘도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밖에는 믿질 못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형인데도 아주 키가 적고 체격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아드님은 체격이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더니 우리 큰아들이 어려서 몸이 약해서 그냥 병을 앓고 먹질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이 먹지 못하면 몸이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그럼 아주 믿음의 장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그들이 1500년 전, 8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부활해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신비로운 체험을 한 제자들, 그들이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부활했고 엘리야가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세 제자가 어떤 경우가 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런 신비로운 천국 체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